예, 기적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기적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굳건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적이 있겠지만 그 기적 중에 정말로 큰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적을 우리가 믿지만 병들었을 때 치유되는 기적도 있었고,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손길의 기적이 있었고, 어려울 때 인도해 주시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적 분명히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시는 기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나 또는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야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홍해 사건도 그렇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적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바울도 기적을 행합니다. 그들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이제 없다고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기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충분하게 나타나기에 기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적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럴듯합니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시각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기적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행해야 될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2022년에 우리가 행해야 될 기적이 있는데, 그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깨끗한 인격으로, 깨끗한 삶으로,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기적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어려운 데서 건져주는 것도 기적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저 말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있다는 건데,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냐면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했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으로 그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건 히브리서 1장 2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에 저기 보시는 것처럼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씀이 왜 나오는가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초대교회 때에 신약의 말씀,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헬라어 의미로 여자들이 빨래할 때 반지를 낍니다. 반지를 끼는데 그 반지를 끼다 보면 빨래하던 반지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 결혼 반지, 약속의 반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왜 하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도 있고 신약의 말씀도 있는데 왜 떠내려가냐? 왜 잊어버리냐? 제가 히브리서 강해 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교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절실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 죽음에서 벗어나기 원했기 때문에 기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기적을 찾는데 잘못된 기적을 찾았을 때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내려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교회 역사에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분들은 나는 구약이 재미없어. 구약은 무서운 말씀이야. 아주 잔인한 말씀이야.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은혜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잘못된 기적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입니다. 그 율법으로 심판하고 잘못하면 벌을 주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합니다.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역사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말시온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성경을 빼버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성경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시온들 때문에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분노를 빼다 보니까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갖게 된 성경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지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율법을 그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교해서 약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가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적을 얻으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을 그 무서운 말씀을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뭘 강조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방언기도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방언기도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치유를 강조합니다. 신비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비하고 치유와 어떤 기적을 강조하는 것 저도 100% 인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약점이 나타나는데 뭐가 약화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됩니다. 어떤 신유와 어떤 좋은 것과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근데 이걸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얻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뭘 자꾸만 무시하냐면 율법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기적만을 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영적 계급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놓은 영적 계급과 질서입니다. 기적만을 추구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그런 곳에 가면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 앞에서 모두가 머리를 조아립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 우월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좀 더 심화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신사도가 되는 겁니다. 신사도는 뭐냐? 성경 말씀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을, 내가 받은 계시를 너희들이 들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기적을 행합니다. 신비한 일을 행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속는 겁니다.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훼손합니다. 그걸 낮게 둡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집회에 가보면 여러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말이, 자기의 예언이, 자기의 계시가 월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엄청 사용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엄청 사용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성경 말씀에 있는 것보다 더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성경에 나타난 재앙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경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제하면, 빼버리면 나는 너희들을 생명책에서,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빼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성경, 주어진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차로 발달하다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신사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기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적에 심화되다 보면, 빠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화될 뿐만 아니라 그 약화로 인해서 영적 질서와 그들이 만드는 계급이 생기고 나중에는 그들이 말하는 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며 듣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2절 말씀이 됩니다. 2절 말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중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저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직접 받으면 그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 2절 말씀, 구약의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그 말씀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율법에 따라 살면 상을 받지만 율법에 따라 살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벌이 나타나면 기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기적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악법이라고 합니다. 악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을 무시합니다. 제가 한번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신학교 가서 그 어떤 흑인하고, 그 흑인 학생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침례교 계통입니다. 근데 그 흑인이 말합니다. 그 신학생인데, 자기는 구약 성경 갖고 자기네들은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그저 있는 것이지, 성경책에 끼어 있는 것이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녔지만 단 한 번도 구약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읽는 것이지, 참고서지 그 말씀 갖고 공부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법이 뭡니까? 질서와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무시하면 무법이 되는 겁니다. 질서와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기적을 말씀드렸는데, 기적만을 추구하는 사람 말씀드렸는데, 기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은 내가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척합니다. 그러나 가장 타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론에서 자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들이 많고 신비한 능력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법이 없습니다. 무법입니다. 왜? 율법을 그 사람들은 거의 죄악시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우리야 장군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와 사랑을 자칫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법적입니다. 물질적 타락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적 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갖고 이제 교회에서 치리받거나 세상에서 법정에서 문제가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신문에 보면 우리 한국 신문은 잘 안 나지만 사탄이 교회를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다는 소리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시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기적과 능력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할 때 어떤 일이 되는가? 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무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릴 텐데, 그 일제시대 때 이찬형 판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판사였는데 강도 살인 사건에 그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사형당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진짜 범인이 잡힌 겁니다. 진범이 잡힌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법이 있는데 그 법으로 억울한 사람이 사형당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악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판사가 법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악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찬영 판사라는 사람이 나중에 일제시대 삭발을 하고 스님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조계종의 종종을 지닌 효봉 스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과 효봉 스님에게 법이 있었지만 그 법은 그들에게 악법입니다. 결코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범이 있습니다.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인한 사람은 잡힐 때까지 그 사람에게 법은 없었습니다. 무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죠. 악법보다 더 악한 것이 무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법이 있지만 법이 없을 때 살인자가 떳떳이 살아남는 겁니다. 근데 그 법이 집행됐을 때 그에게 법이 집행됐을 때 그 살인자는 살인범으로 또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을 만들어내지만 그 법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율법보다 무법을 좋아합니다. 법을 우리는 없어지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3절에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이제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는데 큰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구원, 하나님의 구원도 있지만 그것보다 큰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말씀은 유대인들은 천사들로부터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육화하셨다는 겁니다.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말했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유대인들 당시의 초대교회 히브리인들에게 대단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다. 근데 우리가 죽어야 돼 죽지 않았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증거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4절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입니다. 자, 표적은 여러분 영어 버전을 보시면 사인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적입니다. 기사들 나오는데 wonders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과 인데 그 능력은 영어 번역 보시면 미라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4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적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가 4절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4절에 표적들이 나오는데 사인이라고 나오고 기사들, 원더, 놀라운 것이 나오고 여러 가지 능력, 즉 미라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게 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기적의 목적이 뭐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려면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왜 나타나야 되느냐?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구약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근데 이때는 그 특히 출애굽할 때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는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그럼 모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설명대로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집요하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기적과 능력과 표적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자입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2022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일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데 그 방주의 크기가 뭐 사각형인데 얼마나 크냐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아주 손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국 갈 때 보잉 747을 타고 갑니다. 옛날에 큰 비행기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 두 개를 합해 놓은 겁니다. 아래 위를 다 합하면 노아의 방주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과 이 땅에 있는 생명에 있는 것들을 암수 한 쌍을 다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있는 그 생명들과 그 짐승들 살아있는 것으로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셨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켄터키에 가면 그 노아의 방주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서 이제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크게는 만들어 놨는데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짐승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 암수 한 쌍씩 집어넣기에는 너무나 작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뭡니까? 그 노아의 방주가 지금의 터키 아라랏산에 도착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위성 사진을 찍고 노아의 방주에 흔적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찾으면 노아의 홍수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찾지 못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화에 있는 거 따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노아의 방주가 전설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아라랏산에서 발견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면 노아의 방주 발견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보다 더 큰 의미와 힘을 갖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기적으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기적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적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기적 이상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아는 것 자체가, 뜻 아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되고 은사가 되고 하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얻을 수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는 지팡이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적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그 지팡이를 믿었습니다. 성경 보시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말렉과 전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벌 받았습니다. 팔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을 내리면 전쟁이 졌습니다. 기적을 갖고 있었지만 겸손하지 못할 때 그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그 무리바 물 사건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할 때 그가 분노하며 물을 쳤습니다. 바위를 쳤습니다. 그때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적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추구해야 될 기적이 뭔가입니다. 그건 인격의 변화라는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 표적 중에 표적, 능력 중에 능력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성품의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면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집니다.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기적의 목적이 뭐냐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날 때 그것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4절에 보면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제가 수없이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예수 믿으면서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성화되어 간다는 그 목적이 뭐냐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의 변화에 두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의 은사는 지혜, 지식, 믿음, 능력, 영의 식별, 방언, 방언의 통역입니다. 이건 성령의 은사입니다. 기프트입니다. 스피리추얼 기프트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인격이 변한 성령의 열매를 가진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은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인격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은사를 받을 때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품의 변화 없이 성령의 열매가 없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그 은사는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데 올라갔다가 왜 떨어졌습니까? 우리가 아는 수많은 부흥사들, 수많은 어떤 그 신앙의 선각자들이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데 그들이 왜 떨어졌는가입니다. 그들은 은사는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격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들이 기적을 추구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율법이 없었습니다. 무질서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표적, 그들의 그 은사, 능력, 말씀, 방언, 예언, 통역,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히브리서 3절과 4절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적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적은 다름 아닌 나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나타나야 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2022년에 하나님의 기적을 구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적이 필요하겠죠. 그것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고 그 기적을 놓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적은 우리가 깨끗한 인격이 되어 깨끗한 성품이 되어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예수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것이 기적이 됩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